사무엘하 13장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메랑이 되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부메랑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잘 못 던지는 사람들은 던지면 다시 내 앞으로 와야 되는데 나무에 걸린다든가 또 중간에 짧게 떨어지고 또 머리 위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면 부메랑은 어떠한 모양을 어떠한 모습으로 던지든 다시 던진 내 앞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이 이렇게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한 그 죄악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구원파적인 구원관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는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과 또 하나님 앞에 재앙과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또 다른 죄를 낳지 않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로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부메랑 되어서 돌아오면 좋은데 거기에는 또 무엇도 있더라?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이 다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와 나타나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게끔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함으로 죄와는 피 흘리까지 싸우며 멀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지난 시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시편 51편에 그 죄를 범하고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잃어버린 축복들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어떤 마음에 대한 열정이랄까요?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원하며 섬기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내 입술에 찬송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 회개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회개로 인해서 다윗은 사망하지 죽지 아니하고 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왕위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다윗의 아들에게는 이 죄가 부메랑이 되어서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또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은 다윗의 아내들이 남편에게 빼앗기게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용서함은 받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에 인생의 삶에서 고통을,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부메랑이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의 모습에 보면 다윗의 죄악의 결과가 바로 누구에게? 아들 암논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에게 행한 일은 간음이며 다윗이 행한 이 죄가 그 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먼저 다윗에게는 그러면 아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들이 몇 명이고 어떤 아들이 있었는가를 조금 봐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보면 다윗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세움받지 않고 유다의 헤브론 땅에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절부터 보면 첫째는 아히노암의 소생인 암논,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이 암논, 이게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는 3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의 소생으로 나왔던 길르압이 나옵니다. 셋째는 압살롬으로서 그술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그리고 이 마아가의 아들인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바로 마아가의 딸이죠. 오늘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걸 좀 기억하면 돼요. 넷째는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다섯째는 스바다의 아비다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이드로암의 에글라의 소생이라고 나옵니다.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6명의 부인을 통해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3,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더 아내들을 취하여서 13명의 아들들을 낳는데 그냥 한 번만 듣고 기억하면 됩니다. 삼무와 소밥,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엘리벨레지였더라라고 13명을 더 얻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뭐예요? 셋째 부인인 마아가 낳은 딸 다말, 오빠는 누구예요? 압살롬. 이 부분만 좀 더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나라의 우리의 삶은 일부 일처제이지만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사명 앞에 이스라엘 그때 당시만 할 때 문화는 뭐예요? 일부 일처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허락되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아내가 둘이었고 또 야곱도 아내가 4명이었고 모세도 또 아내가 또 2명 이상 또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아내들이 많고 자식들이 많아? 이것은 그 당시의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많은 것 때문에 그만큼 아들들의 어떤 왕자들의 싸움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암논이 이제는 암논이 누구였다고요? 첫째 아히노암의 소생인 이 암논 첫째가 오늘 본문의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다말. 근데 다윗의 다른 아들 첫 번째 형 암논이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말이란 여인에 대해서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의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더라. 즉 암논이 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보고 너무 좋아해서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보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순수한 여자였기 때문에, 동정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근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보고 암논이 사랑해서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때 3절에 보니까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다윗의 형 또 시므아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의 한 구절을 얘기하는데 심히 간교한 자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었던 요나답, 또 암몬에게는 친구였던 요나답. 근데 그 요나답에 대해서 간교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암논에게,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암논이 이르되,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이자 요나답한테 암논이 내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의 그 누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미치겠다고, 매일같이 보고 싶고 내가 진짜 병에 걸려, 이 상사병에 걸려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는 처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5절에 이야기를 들었던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답이 그 얘기를 해,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픈 채, 병드는 채 거짓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왜 그래?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아프고 이렇게 있는데 좀 아버지 먹을 것 좀 주세요. 근데 그렇게 먹을 걸 청하고 그럴 때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누가 그 먹을 걸 가져오게 해서 그를 만나라고 다말이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일명 병문안하게끔 그렇게 꾀를 거짓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 주변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가, 똑똑함이 뭐예요? 교활하고 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새 학기가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정말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만나도록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많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핸섬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스펙과 능력이 있어도 뭐예요? 두려워할 사람 딱 한 사람 있겠죠. 부모님. 그것도 엄마만 있겠죠.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은 간교하고 교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말로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좋은 데도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청년 학생들 또한 사업하고 우리 직장생활하는 직장 동료들, 사업장에 또 청년 학생들의 이성 친구들, 정말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사귀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정말로 간교하다, 교활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사단을 뱀으로 표현하는데 뱀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지혜롭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한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 지혜가, 그 간교함,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능력이 간교함으로, 교활함으로
써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든 사람을 괴롭히고 미혹하고 유혹하는데 그 지혜와 능력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암논에게는 이 간교한 이 요나담을 만난 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 꾀병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실수,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범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어떤 속성, 죄의 속성을 봤죠. 죄는 자꾸 뭐해요? 숨기려고 하고 거짓되려고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암논이라는 첫 번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은 첫 번째 이 장자는 재산이고 뭐든 다 갑절로 뒀고 이스라엘의 어떤 가문을 이어갈 귀한 인정을 받은, 물론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도 첫 아들, 또 첫째가 그런 영향이 많이 여건이 신산됐다고 하지만 첫 아들, 장남이 얼마나 부모님들에게 의지가 되고 또 인정을 받고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첫째 장남에게는 무엇을 해도 막 가르치고 배우게 하고 섬기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 첫째 장녀 딸에게는 뭐예요? 네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너 말고 동생을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뭐 해라. 그렇게 희생을 강요하는데 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는 이 암논이 다윗의 어떠한 그 뒤를 부메랑 되어서 죄악됨을 답습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교한 것에, 거짓된 것에 이 요나답의 말에 듣고 나니까 혹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자 얘기를 듣자 6절에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 봤죠?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더라. 믿음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달라지는 게 뭐더라? 처음 믿음이 적은 친구들이라고 할까요?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 해서 세례받기 전에 우리 청년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항상 뭐예요? 거짓되고 약속 지키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의 삶을 오픈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있어요. 이게 아직도 세상,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단의 영역에 지배받고 있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종이 되었던 그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의 삶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환경을 인정해요. 연약함을, 부족함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삶이 어떤 부분이 창피하다 그걸 떠나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요. 그리고 지금의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부분에서 고민하고 나아간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자꾸 뭔가 베일에 감싸요. 뭔가 숨기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제와 이런 것들이 풍성하지 않아요. 가정을, 또한 자기의 삶을 오픈하지 않아요. 왜요? 부족한 게, 창피한 게 드러날까 봐. 그러다 보니까 더 기쁜 풍성한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자기 어떤 삶에 허영심이 있고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옷밖에 없는데 6, 7, 8을 더 붙여서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바로 다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았던 옛 습관이 예수 믿어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렇게 사단은 지금 암논의 삶에 거짓 때문에 간교한 요나답이 친구로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 아픈 채 해. 그리고 아프면, 야, 큰아들 너 장남이 아픈데 아버지가 너 보러 오지 않겠냐? 그때 얘기를 해. 그래서
병문안 올 때 맛있는 거를 좀 갖다 달라고. 근데 그때 갖다 달라고 할 때 누구를? 다말을 초청을 하라고. 그리고 나서 6절에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소서 하니. 아니 이렇게 또 큰아들이 얼마나 사랑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이 7절에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역시 요나답이 이야기한 대로 아버지 또 장남 첫째를 사랑하고 그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이 기억해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몇 가지 자녀들의 어떤 종류가 있어요. 오늘 성경처럼 정말 첫 딸이든 첫째 아들이든 이 장남이든 첫째 아들에 대한 어떤 사랑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유독 사랑이 더 가는 거예요. 물론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크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하다 보니까 때로는 혼나더라도 이런 첫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대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지도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자녀를 키우다가 한번 놀란 적이 있는 거예요. 아팠다든가 자녀들이 가출했다든가 또 학교에서 어떤 왕따나 어떤 상처들을 받았던 어떤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로 더 잘못된 길로 가면 프레스를 가해서 안 돼, 너 해야 되는데 또 가출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학교에서 또 애들하고 싸우고 그럴까봐 부모들이 두려워서 뭐 해요? 곁길로 가는데도 더 세게 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버릇이 나빠지고 더 자기만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서도 보면 전문가가 아이들 할 때 대부분 그 아이들의 문제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런 것들이 부모에 대한 과잉보호, 과잉사랑,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팠던 거예요. 몸이 연약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커주는 것만 해도 너무 예쁜 거죠. 근데 그가 누나를 괴롭히고 동생을 때리고 뭐 해도 아팠던 친구가 정말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가 지금 살아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그런 것들을 혼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버릇이 나빠져서 문제가 있어서 TV에 출연해서 박사님을 통해서 지도 편달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TV에서도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바로 이런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이런 사랑이 크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다말을 와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섬겼을 때 이제 8절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이상하죠? 먹을 것을 좀 해달라고 아파서 다말이란 통해서 누이를 통해서 와서 음식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다말은 그렇게 또 순수한 마음에 오라비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줘서 주는데 먹는 거엔 관심이 없고 거절하고 함께 사람이 있던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청년 학생들은 기억해야 돼요. 물론 목회자도 모두 성도들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또한 우리 학교 안에 있을 때 정말로 남녀 둘이 있을 때 문을 활짝 열든가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간혹 목회자들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도 교회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언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러 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혼자 여자 집사님이 오고 그럴 때 정말로 목회자도 조심해야 된다니까. 따로 목양실이 있고 이런 게 좋은데 같은 공간에 있을 때는 정말로 문 다 열고 하다못해 저는 전에 송광수 권사님이 기도하러 와서 기도하면 오히려 말씀 준비하다가
기도하시라고 그냥 저는 일찍 집에 간다든가 그냥 바깥에 나갔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한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러니 젊은 청년 학생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3사람 이상 모여야 돼요. 아멘. 그리고 둘이 있는데 남녀 있다? 모이지 않는 게 일단은 이런 사단의 유혹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장소에 같은 곳에 유독 그냥 어떤 남자와 같이 휴게소에서 만난다? 또 사업장에 있다? 문 다 열어놓고 이왕이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암논은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는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서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거짓되게 아픈 척하고 다말을 불렀어요. 그리고 음식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데 지금 쫓이고 있어요. 이걸 지금 여기서 또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나갔어요. 이젠 다말과 암논만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10절.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으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니 또 이게 문제인지라. 다말은 그냥 순진한 거예요. 설마 오라비인데 그런 일이 있겠나. 그래서 바깥에서 음식을 하던 걸 이제는 뭐예요? 가지고 오라비가 있는 곳에 침실에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암논도 계속해서 지금 한 여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이성적인 성욕이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여인은 순수해서 지금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젠 다말이 여러분 여기서 또 교훈을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12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너 해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레위기 18장 9절에서도 율법에 의거하여 근친상간하며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에발산에서도 저주를 선포할 때 이런 선포를 합니다. 신명기 27장 22절에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율법으로 엄히 근친상간은 엄하게 저주를 선포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말을 통해 이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암논은 뭐예요? 사단의 거짓 때문에 죄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 학생들 또 성도들을 지도하다 보면 지사님,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젠 더 바쁘더라도 예배 생활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고 또 청년 학생들도 말씀, 큐티 이런 예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할 때 그가 다른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일 때는 그 말씀이 들려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명을 간혹 빼먹고 하는 것이 또 말씀 생활 이런 거 사명들을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않는 것이 뭐 할 때 청년 학생들에게는 이성 친구가 있을 때 어른들은 정말로 내가 돈을 벌고 뭐 빨리 성공해야 되겠다는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뭐더라?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년 학생들을 지도할 때 보면 이성 친구들 있는 사람들 보면 찬양 사역 하다가 아니도 또 데이트하고 뭐 하느냐고 바쁘다고 빠지고
또 뭐 하고 연애하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그리고 하려고 했더니 또 교회 예배가 있죠. 찬양 사역이 있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성 친구와 만나는 일들을 계속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놓쳐, 신앙생활도 못 놓쳐. 알아요. 말씀으로 또 목사님 권면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하며 건강한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의 것을 가지쳐라.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는 이 아들에게 자기가 똑같이 우리 아이의 밧세바를 범했던 이 과정의 부메랑이 지금 뭐예요? 암논에게 똑같이 오는 거예요. 암논은 지금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분명한 말씀으로 권하고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나이까?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통침했더라.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누군지 사람을 시켜서 알아오라고 다윗이 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아입니다. 지금 당신과 이스라엘 위해서 앞장서 싸우는 장군의 아내입니다. 즉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라고 했지만 뭐예요?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세워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초청하잖아요.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이 죄악에 잡히면 목회자든 누구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앞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성실히 하는 사람들이, 청년 학생들은 뭐더라? 이성의 친구가 사귀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렇게 시작하면 권면해도 주일성수 해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지, 권면 듣지 않아요. 어른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안목에 정욕에 붙잡히면 이 돈 버는 거에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술과 이런 것들을 즐기고 문화 이거 하기 시작하면, 지사님, 성도님, 주일성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쾌락의 죄악의 브레이크를 못 잡는 거예요.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도 그 유혹에 빠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 그 죄악이 다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말에게 다윗이 했던 이 부메랑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인정하는 큰아들 암논에게 이 부메랑이, 죄악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 앞에 이것은 욕되게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뭐예요? 이 수치를 지니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왕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이 딸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나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말은 또 피하려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아버지한테 다말을 사랑하니까 달라고 하라고 차라리. 근데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러자 15절에 그리하고 암논이 심히, 이게 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정말 정신 차려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절, 14절과 15절에 무슨 일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이게 뭡니까? 이게 성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죄인 거예요.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말 표현하기도 그런데요, 정말로 특별히 젊은 청년 학생 여러분들, 정말 사랑한다고 내 마음 몸 다 줘버리면
그 사람 오래 갈 것 같지만 끝나버려요. 왜요? 성적인 이 욕망은 취하고 나면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다말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암논은 듣지 않았어요. 암논은 왜요? 그냥 성적인 정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말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죠. 그리고선 동침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미워하고 떠나가라 버려버립니다. 이러자 16절에 다말이 그 얘기를 해.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덩하다. 즉 나를 동침한 것보다 더 잔인한 거다. 그러지만 17절에 그가 불화라는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내게 이제 내보내고 문빗장도 잠궈버리라. 문빗장을 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함의 결과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연애하고 싶고 또 한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까? 특별히 여자들은 내 몸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충동에 내 몸을 허락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헤어지고 끝내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의 동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전제를 하고선 하지만 동거하고선 결혼까지 가는 사람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좋아하니까 한평생 갈 것 같고 하지만 이 성적인 것에서는 만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게. 정말로 TV에서 어느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누군지 아시겠죠? 요리 연구가, 여러분 그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병원에 간호사와 바람을 펴가지고 동거 별거 생활하고 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요리가하고 남편은 의사예요. 얼마나 TV에서 그렇게 멋있게 나와요. 근데 그가 지난날의 아픔을 정말,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요리로 나오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남편의 바람피고 간호사와 바로 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 얼마나 인자하게 생겼고 얼마나 멋졌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도 여러분도 누구도 거기에선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결혼을 하는 우리들은 책임을 져야 될 가정과 있으니까 그나마 그게 안전장치에 어느 정도 되지만, 그렇게 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지난날의 이런 모습들 기억하고 이 시간 이후로 청년 학생들은 정말로,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안에 정말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연륜이 차고 내가 언제 결혼해야 되겠다는 전제 아래 사귀는 부분들은 허락하지만 지금 청년 안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암논 봐봐요. 힘으로 억지로 이건 아니다라고 해놓고선, 그리고 그렇게 동침했다면 책임져야 되는데 뭐예요? 쫓아버려요. 미워했다고요. 그리고 또 다말은 책임을 져라. 그러지만 오히려 종을 시켜서 문빗장까지 잠가버리고 내쫓아요. 그리고 성경은 18절 19절에 다말이 채색 옷을, 공주로서 옷을 단장하게 입었던 사람이고 이런 어떤 사람이었음,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줘요. 그러나 끝내는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더라 나와요. 그리고 20절부터는 금요일날 볼 거예요. 이 사건을 누가 알게 돼요? 다말의 오라비가 누구라고요? 압살롬. 압살롬이 감히, 형이면 형이지 내 여동생을 이렇게 겁탈하고 지금 저러고서 또 버려버려? 이걸 압살롬이 나중에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얘기해요.
큰아들이라도 왕권 박탈시키고 심판하시고 책임지게 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르쳐주지 말까? 성경 볼까요? 그냥 못 들은 척해요. 아버지가 암논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봐 이러지 않아요. 암논 편에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압살롬이 뭐예요? 그런 아버지 필요 없다. 상처받았잖아요. 내 딸 이랬잖아요. 군사를 모아서 다윗 아버지를 몰아내겠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게 14,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뭐예요? 도망 다녀요. 이게 지금 이 가정에 다윗이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다윗의 왕권은 계속해서 이어가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갭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중간중간에 뭐다? 이 죄악 때문에 이런 고통과 괴로움과 이 왕자들 간의 싸움과 이런 아픔의 죄에 대한 대가, 고통이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면 회개하면 용서 안 받지. 물론 용서 안 받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구원적인 하나님의 자녀적인 신분의 어떤 회복이지, 이 죄가 우리 배웠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은혜가 소멸된다니까요. 이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가 뭐예요? 우리를 재앙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이 땅에서 살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즉 뭐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는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옆에서 아무리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건 욕되게 하는 겁니다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도할 때도 자매님, 형제님, 지사님 말씀만 이렇게 쓰고 뭐 하죠? 그러면 정말로 지쳐서 힘들어서 하는 사람이면 예 목사님 어떻게든 회복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시 예배 회복되고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 길을 흘러버린다?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은 뭐다? 세상의 것에 지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임에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잡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 학생들도 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빼먹고 뭐하고 합니까? 때로는 직장과 때로는 어떤 부분에 일해서 하는 거면 목사님 어떻게든 좀 직장에 이런 것들 잘 적응되고 또 학교생활 이렇게 잘 되고 학원 뭐 이렇게 되고 하고선 복귀하겠습니다. 순종 얘기 나와요. 근데 이성의 친구 만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외로운 것 때문에 세상의 친구들 만나고 놀고 아직 세상의 문화를 끊지 못하는 그 락을 즐기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는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가 오고 싶을 때 또 오고 하고 싶을 때 해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럼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까지, 지금 암논까지 끝내는 이제는 엎어진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돌아가고 싶어도 이젠 주변의 사람들. 그래서 지금 다말이 이렇게 되면 욕되고 어리석은 것이고 이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거 다 소문나게 되면 이제는 당신은 왕자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그 다음에 암논이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움받지 못해요. 이런 죄를 범하니까. 그리고 또 욕심을 품었던 아도니아도 못해요. 압살롬 반역한 사람 안 돼요. 누가 돼요? 한참 밑에 있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권력과 힘, 세상의 것들 버리지 못하니까
왕으로 첫 번째 다윗 다음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불구하고 암논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아멘.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통해서 권면하는, 오늘 다말이 얘기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1달란트 잃어버린 그 뭐예요? 밖에 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의 쾌락을 위해 지은 죄의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믿음의 친구들을 특별히 만나야 되고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친구들 그거 의리 찾아서 뭐 찾아서 자존심 때문에 관계 갖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힘들어도, 그래서 뭐라고요? 꾸준히 우리가 지금 큐티 사역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큐티 생활을 정말 성실히 지금 잘하고 계세요.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메랑이 되지 않게끔 끊어버려야 돼요. 그냥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제가 미안하고 뭐 의리 이거 필요 없어요. 죄는 그냥 끊어버리세요. 아멘. 세상의 것들 내가 유혹될 것 같다, 끊어버리세요. 왜요? 나 성공할 거니까. 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은 인생 살 건데, 지금의 그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세상의 친구 만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 즐기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놀고 그렇게 했던 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의 축복하고 성공한 이것을 무너뜨리는 올무와 가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지금 행동 거지 말 정말로 특별히 내 마음과 몸을 지켜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말씀 안에,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마지막 날에 우리 같이 배송으로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순결하게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하나님 이성의 친구의 눈이 빨리 뜨이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믿음의 신앙을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사업장이 거룩하고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찬양지 116페이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며 하나님 주의 땜이 부메랑되어 돌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적 죄악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난 날에 그런 모든 죄악이 있다면 이 밤에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안에 단절에 끊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는 자꾸 우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자꾸 숨기게 하고 자기 합리화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적 욕망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한 성들의 이성의 눈이 빨리 뜨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선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욕망에 정력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믿음을 놓아여 주세요.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깨워 기도하며 말씀을 정리하시고 세상의 욕망과 문화와 친구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주세요.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반당한 영광을 놓아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주여 아멘.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오늘도 거짓되게 만들고 숨기려고 하고 말씀보다는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냉정하게 주의 말씀 안에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의 영역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매 성령 하나님 불로 충만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알고 모르는 모든 죄악을 오늘 이 밤에 회개하오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사오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교회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 청년 학생들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결하며 성결하며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